시작할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요. 저희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이 세상 떠날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되어서 얼마나 저희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차 우리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참 고통을 당할 때 있어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3월 1일 이번에 106주년 3.1 만세운동 참 집회를 우리가 광화문에서 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참 성도들 또 애국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역사적인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실천신학 개론으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준비하든지 또 가정을 섬기든지 참 우리가 언제든지 목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천신학 개론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회의 자격에 대하여 좀 집중적으로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목회의 정의였죠. 정의. 목회 정의. 목회가 뭐예요? 좀 간단하게 목회가 뭐예요? 쉽게 신약 성경에 이 포이맨이라는 포이맨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게 헬라어잖아요. 18번 나오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면 목회 정의가 딱 나와버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8번 나왔는데 이 포이맨이라는 이 단어를 17번은 뭐로 번역했다고요? 목자로 번역했어요. 성경에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딱 목사로 번역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뭐 안 찾아도 돼요. 그게 목사로 번역했어요. 딱 한 번만. 같은 포이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직분 여기 찾아 놓으셨네. 그럼 보여주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게 포이맨, 이게 목사가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그런데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 포이맨이 18번 나오는데 17번은 목자로. 여기서 한 번 목사로.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은 목사는 성경에 없다고 봐도 무관하세. 이게 뭐 괜찮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다 목자로 번역했으니까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목사가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이게 성경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경적인 직분입니다. 그렇게 집사는 몇 번 나오고 장로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목사는 딱 한 번 번역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17번은 목자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로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목회는 정확하게 목양이에요. 목양입니다. 목사는 목자고 정확해요. 목회는 목양이에요. 목양.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목회 대상은 누구냐? 지난번에 목회 대상에 대하여 이제 목회 대상 목회 대상 목회 대상은요?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 양이 아니고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내가 섬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구 양인가만 정확하게 알아도 목회 성공의 여부가 결판나는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이론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산호세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제가 임마누엘 장독의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보니까 이게 내 양인가 하나님의 양인가. 내 양이면 제가 적당하게 뭐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고요. 적당하게 양들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게 내 양인데 내가 뭐 좀 부려 먹으면 어떻고 좀 이렇게 약간 이용해 먹으면 어떻고 이건 어때요? 내 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면 전혀 틀려지죠. 참 지극히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떼라는 사실이 내 뇌리에 각인되면요. 이 양떼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자연히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목회의 목적은 뭐냐? 목회 왜 하냐? 목회는 목양인데 하나님의 양 치는 건데 대상은 하나님의 양이고 그러면 목회 목표 목적은 뭐냐? 두 가지라고요. 영혼권이랑 제자 양육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두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 교회가 이제 많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어요. 너무 덜 볼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오순절날 3,000명이 됐고요. 그 후로 5,000명이 되고요. 이렇게 뭐 쑥쑥 자라니까 그러니까 일들이 엄청 많아지죠. 막 불평들이 생기고 뭐 구제에 대하여 불평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구제 이거 다른 부수적인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소홀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리라.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이에요. 기도 뭘 위해서 해요? 영혼구원 위해서요. 말씀 뭐를 위해 먹여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목적이
목적이 목회 목적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실제로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이제 중생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영혼 구원입니다. 뭐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시고 또 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가 복음 전해서 회개시켜 가지고 세례 줘 가지고 교인 만드는 영혼 구원은 별로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굴러 들어온 돌들 모아가지고 큰 교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죠. 다른 분들이 맺은 열매를 자기가 모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 목회는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회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회개시켜서 중생시켰는지, 세례 입교시키고 세례 주었는지, 이거로 계산을 해야지. 요즘 이게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 기껏 거기는 이게 불신자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잘 안 오거든요. 부담되니까. 뭐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이렇게 뭐 너무 눈에 잘 띄잖아요. 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싶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뛰는 거예요. 직접 뛰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 가지고 저도 교회 이제 작을 때 이제 교회가 커졌을 때는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했지만은 교회가 작을 때는 이제 이렇게 평일날 이제 마켓 같은 데 가요. 이제 미국에 이제 이렇게 한인 마켓이 있어요. 내가 가면 이제 이게 한인들이 거기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모이거든요. 이제 주중에는 이제 일하다가 이제 주말에는 장도 보고 뭐 옛날 같으면 비디오 있죠. 한국 연속극 비디오 빌리러 오고 뭐 그러냐고 이제 다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지도 돌리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게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제 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커진 다음에도 복음 전하러 갔더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도 크면서 전도하러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요. 작은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해 놓으면 영혼 구원된 그런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봉사해야죠. 작은 교회에서. 근데 요즘 경향이 큰 교회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어야 하고, 아니 뭐 이제 저기 뭐 어떻게 해서 뭐 애들 좀 이렇게 애들 이렇게 교육 부서가 있는 개척교회는 애들 교육도 잘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가야 되겠어야 하고 핑계를 대고 영혼 구원, 작은 교회 영혼 구원 시켜 놓으면은 많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듯하게 건물 지어 놓고 그죠? 건물이란 껍데기만 있지 사실은 말씀도 없고 뭐 사실 그래도 그냥 영혼 구원 기껏 해 놓으면 그냥 뭐 시설 좋은 여름에 뭐 그냥 빵빵하게 냉방 시설 내고 뭐 이렇게 겨울에 이제 따뜻하고, 그리고 누구 뭐 이렇게 친구들이 좀 놀러 와도 이거 내가 단 교회 하고 이렇게 번듯한 그런 좀 건물 있는 교회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실제로 영혼 구원이 없어요.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어도요. 많이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세례를 진짜 이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모범적인 귀한 교회죠. 영혼 구원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는 하는데 부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다른 목회는 구제나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목사님들 뭐 세미나나 참석하고 뭐 이게 이런 부수적인 일에 이렇게 매달리고 실제로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면 목회 접으란 얘기죠. 목회 간판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병은 안 고치고 날마다 약만 팔아요. 약만 팔아.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당뇨에 좋은 약이고 뭐 이거는 뭐 약장사. 그러면은 의사 가운 벗으라는 얘기죠. 병원 간판 내리라는 얘기죠. 약장사라는 얘기죠. 약장사라. 뭐 이렇게 약이나 팔고 뭐 이렇게 한방 약이나 팔고 그게 아니라 의사는 환자를 고쳐야 되는 것처럼 이게 본업이죠. 목사님의 본업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하지 않으려면은 목사 집어치라는 얘기예요. 간판 내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목회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목적한다. 영혼이 구원된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적이 분명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정과 가정과 교회가 중복될 때 목사님들 고민이 되겠죠. 요즘 가정을 얼마나 우상시해요. 자식들이 이제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교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는데요. 태평양 해안으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가 맨 남부에 있고요. 미국으로 치면 그 위에 오레곤 주가 있고 그 위에 워싱턴 주가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주의 가장 큰 도시가 시애틀이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사로 갔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최태현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아마 지금 하늘나라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근데 그 아들이 제가 섬기는 캘리포니아 주의 EM의 집사예요. 안수 집사죠. 어쨌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한 50 정도 한 50 좀 넘으셨네. 그런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이제 넘겨드렸죠.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이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시애틀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며칠 보통 미국에서는 금토주일 이렇게 집회를 인도합니다.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시애틀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 연안에 태평양 해변지역이 있거든. 시애틀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시카고로 가셔서 시카고는 이제 상당히 멀거든요. 시애틀에서 아마 비행기로 차로 가면은 엄청 오래 걸리고 비행기로 한 4-5시간 갈래나 4시간 갈래나요? 상당히 먼 거리죠. 비행기로 시카고를 가셨어요. 강사인 제가 거기 가 있고 그다음에 부흥 사교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저랑 상의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다고 이렇게 통보만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한테 자녀 가운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시카고의 어떤 대학을 다녀요. 대학을 다니는데 이 아들이 하다가 좀 머리를 좀 다쳤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외가
그냥 이렇게 교회 다 놔두고 그냥 평상시도 아니고 평일도 아니고 그렇게 1년에 뭐 한두 번 갖는 부흥 집회하는 그 기간에 강사 제가 있는데 놔두고 그냥 뭐 의논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더라고요. 가서 아들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뭐 자녀 사랑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 사랑해야죠. 목사님들도 해야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양떼가 중요한 시간인데요. 부흥사경에 교회 행사 가운데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영혼 구원도 일어나고 제자 훈련도 되고요. 정말 이게 양들이 있는데 양들을 그냥 놔두고 참 아들이 좀 다쳤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도 그렇고 뭐 그 당시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조금 끝나고 뭐 월요일 날 가든지 아니면 주일 저녁에 가든지 그래야지 그냥 아들 좀 다쳤다고 걱정된다고 그냥 가버리는 게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황당했거든요. 황당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은 영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냥 생각 없이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아들한테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부흥 집회 인도하다 말고 그냥 계속 주일 그냥 이렇게 아예 그 남은 날을 목회를 하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냥 다 이게 근데 우리 그 한국의 전통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양과 내 집의 자녀 사이에 둘 다 나를 필요로 해요. 목사님을 필요로 해요. 내 자식도 아빠가 좀 필요하고 내 양떼들도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누구를 먼저 섬길 것인가. 똑같이 위중하다면 똑같이 시급하다면 성경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부친이 아주 신앙이 귀한 분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경남 쪽에 이제 아마 이렇게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성장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마 막내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손동희 권사님의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책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이라는 책이 이게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 책을 차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손양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할아버지 신앙부터 나와요. 할아버지 신앙부터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버지 그 장로님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갑자기 문중에서 이게 손씨 문중도 대단한 손씨 문중에서 갑자기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 일체 안 드립니다. 제사 일체 안 드리는데요. 뭐 대단한 거죠. 신앙이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손씨 문중에 이제 문중 제사가 이제 조상들 이제 대대로 이제 조상들 이제 제사가 있어서 문중이 다 모였는데 손씨 문중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이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거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문중에 뭐 어른들이 뭐 난리가 났죠. 젊은이들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양훈 목사님의 아버지가 엄청 아니 그냥 너 안 믿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게 할 수 없지만은 네가 왜 우리 조상님들한테 너의 조상이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제사드린데 왜 이걸 뒤집어 엎냐고 막 난리가 나고 그렇게 신앙이 옛날의 신앙 그렇게 확실했단 얘기예요. 오늘날은 이게 정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게 뭐 진짜 신앙이 이게 정말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요. 참 빛과 어두움처럼 물과 기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에서 가서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에서요. 어둠을 밝히는 빛은커녕 이게 그냥 거무스레 해가지고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러니까 옛날 신앙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적 같은 정말 참 믿음이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손양훈 목사님의 아버지 손동희 권사님의 할아버지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 손양훈 목사님이 일제 순사에 의해서 체포돼서 끌려갈 때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요. 일제 순사들 서술이 시퍼러니 일제 순사들이 있죠. 칼을 차고 참 총을 가진 이 일제 순사들한테 이제 집에 이제 순사들이 와가지고 손양훈 목사님을 체포해서 이제 거칠게 그냥 이렇게 막 이게 손을 막 묶고 막 이제 거칠게 이제 끌고 갈 때 손양훈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순사에 의하여 끌려가는 이 손양훈 목사님 아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있습니다. 외친 말이 급하니까요. 급하게 외친 한마디 말이 그렇게 손양훈 목사 누가복음 9장 62절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9장 62절.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순사에 끌려가는 이 아들 목사를 향해서 그 아버지 장로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무슨 얘기인가요? 가정 자식 새끼들 보면서 부모 공경 부모는 어떻게 살고 정말 이게 처자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면서 가정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쟁기를 잡았으면 그냥 계속 쟁기를 갈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냥 곧장 가라. 부모인 나 생각하면서 정말 너 가는 길 가는데 정말 처자 생각하면서 어떻게 정말 밥이나 굶지 않을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교회와 가정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양떼와 참 자식들 부모 그 사이에서 너는 그냥 쟁기를 쥔 자는 그냥 곧장 쟁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정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이게 한국의 목회의 정신이에요. 이게 목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가정 다 돌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저는 교회를 섬겼거든요. 제가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좀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야, 아이들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야, 이제 학기마다 늘 이렇게, 야, 아이들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부모를 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질 못했어요. 이게 그냥 늘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냐고요. 제 아내가, 야, 그래서 제 아이들하고 시간도 거의 보내질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아들이 결혼할 때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들 결혼식 할 그 무렵에 제 큰 아들한테 이게 용서를 구했죠. 아빠가 너희들 클 때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게 한국의 목사님들이 걸었던 길이고요. 저까지만 해도 이제 옛 세대인가요? 제가 올해 이제 만 70세가 되는데요. 저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정관 목사님 마찬가지고요. 옛 세대. 근데 옛 세대의 목사님들의 이 목회가 성경적이란 얘기죠. 가정을 팽개치란 얘기가 아니고요. 가정을 섬기긴 섬기되 하나님의 양떼를 더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저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요, 너 내 양을 그렇게 섬겨주니까 나는 너의 자녀들 내가 돌봐줄게. 저희 자녀들, 뭐 저희 자녀들이 뭐 떼돈을 벌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만은요, 가장 자랑스럽게도 두 아들이요. 둘 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아들이 됐다는 거고요. 한 아들은 이제 공부도 뭐 엄청 잘했죠. 뭐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겠죠. 세계적으로 이 수준이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버클리라는 그런 미국에서도 굴지에 미국 서부에 정말 이렇게 스탠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버클리에서 이렇게 설계학을 이렇게 아주 우수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놓고 이 아이가 이렇게 대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대만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한 6년 됐나요? 근데 지금 대만에 이렇게 원주민 목회예요. 대만인들 원주민 목회인데 벌써 1부, 2부가 벌써 200명 이상 출석 인원들이 벌써 이렇게 넘어가고 자랑스럽잖아요. 제가 아들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그 나이 때 저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만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텐데요. 제가 이 두 아들 잘 키워보려고 그냥 아들 학교 쫓아다니고 아들 뭐 이렇게 막 뭐 놀아주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뭐 같이 낚시도 하고 뭐 그렇게 자녀들에게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양떼를 제가 소홀히 했다면 아마도 정반대가 되겠죠. 아들이 속 썩이고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속 썩이고 아니면은 그냥 신앙도 아주 그냥 날라리처럼 아무 신앙도 없고 뭐 그런 자녀들도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안 돌봐봤는데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세계적인 회사죠. 예, 산호세 제가 목회하던 산호세에 본사가 있는 애플이라는 그쵸 애플 아시죠?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중견 매니저로 일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 또 그 영어 회중이죠. 영어 회중 한글 회중이 있고 영어 회중이 있는데 영어 회중에 집사로서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영어 목사님 잘 돕는 착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그런 두 아들 또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첫째 이제 사모고요. 둘째는 또 교회에서 같이 또 집사로 서리 집사로 같이 교회 섬기는 이 둘째 아들 부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 잘 하고 싶진 않은데 하나님 자랑입니다. 제가 현찮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모든 면에 좀 부족한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참 목사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양떼를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양들 이렇게 섬겨주니까 고맙구나. 내 두 아들은 내가 키워줄게. 이게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한번. 거기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가정과 교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목사들 하나님의 양인 교회를 먼저 섬겨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한다는 얘기.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 얘기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책망한 거죠. 그 당시에 목사님이죠. 엘리 목사님한테 너 나를 섬기는 것과 내 아들들 섬기는 것,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가 드린 예물들을 아들들이 짓밟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그러니까 가정과 양떼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양을 먼저 섬기고 아들들을 이렇게 책망해야죠. 못하게 해야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과 함께 다 버림당하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가정도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34장 8절부터 겔 34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이게 이제 계속 하나면 내 양이라고 얘기하죠.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 짐승들이 세상에 이제 사탄의 세력들 뭐 악한 세력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그러니까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양들이 드린 그런 헌금 쏙쏙 빼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만 먹이고 자기와 자기 가정 하나님의 양 이 사이에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먼저 먹여야 된다는 얘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이제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래. 너희 가정에 필요한 것,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것, 내가 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6장 33절이 뭐 다 암송하신 말씀이죠. 6장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필요한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늘에 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 봐라. 다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느냐. 왜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루 났다가 뱀바되어서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입히셨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가정에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우선순위가 뭐 자기 가정 제가 이게 뭐 많은 목사님들을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청신 다닐 때는 이제 그 교회를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 당시에 동대문에 있다 지금 강남으로 이사 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를 섬기는 이제 파타임 이제 뭐라 그러나 이게 부교육자라 그러나요?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섬겼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대구에서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부를 지도하는 중에 그분이 새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너무 지금 아마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 하나님께 아마 야단을 엄청 맞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양 때보다 제가 그 당시에 20대 젊은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양 때보다 자기 가정과 돈 있는 성도들만 섬겨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제 눈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보여요.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교역자 회의 하잖아요. 교역자 회의. 뭐 저도 이제 늘 이제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전사님들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 교회 이름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대학부 맡은 이제 교육 전도사를 있을 때 이제 이게 뭐 부목사님들 뭐 전사들 이제 쭉 모여요. 근데 담임 목사님 혼자 딱 앉으시고 전 부목사님 이하 전사님 전부 서서 해요. 다 서서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전도사는 이게 소모품입니다. 이게 부목사도 이게 자신의 이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성도들이 대하는데 너무 보여요. 이렇게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재정을 맡았던 장로님께서 대학부 이제 대학부 이제 고문 권사님인가 이게 이제 대학부 부장 권사님한테 얘기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줘 가지고요. 제가 들은 내용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뭐든 이렇게 뭐 집에 나오는 뭐 이게 고지서 있죠. 뭐 전기료, 뭐 물값, 뭐 가스값 이런 거는 말할 것 없고 아이들 학용품 산 영수증까지 챙겨가지고 청구한대요. 예, 재정부에. 참 그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정말 땀 흘려서 걷어가지고 11조 내고 감사원금한 거를 그렇게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으면서 자기 가정 챙기고 자식들 챙기고 정말 근데 그 아들이 저희 대학부에 나왔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업신여겨요. 이게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은 자식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없잖아요. 뭐 이게 거룩한 척 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365일 같이 사는데 어떻게 어음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냥 뭐 볼 것 안 볼 것 아버지의 모습 다 보면서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여기죠. 이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손양은 목사님의 아버지처럼 그냥 제 아내도요. 이게 이제 그냥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어. 제 아내가 저한테 서운하잖아요. 이게 어디를 놀러를 가나 뭐 이렇게 뭐 성탄절이 되고 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돼도 늘 뭐 이게 교회에서 성도들 이렇게 섬기냐고 있는 그냥 섭섭하죠. 섭섭하고 설섭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손양 목사님의 아버지도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부모인 우리 걱정하지 마라. 자식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가 돌볼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준 쟁기 계속 다뤄. 뒤 돌아보지 마라. 가정 돌아보지 마라.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이게 옛날 목사님들의 목회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날 뭐 이렇게 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지. 뭐 젊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시대에 그러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갈 거예요. 이 시대가 계속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 목회를 세속화시키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서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목사님들 뭐 목사님들도 사람인데 자식들 돌봐야 되고 가정 돌봐야 되고 뭐 적당하게 우리 목사님 뭐 그냥 주일날 뭐 설교하시고 우리도 뭐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우리도 적당하게 세상에서 즐기며 살 테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그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게 사탄의 엄청난 그런 속임 쓰고 전략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우리 한국의 이전에 참 옛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시대 그 목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목회 목적 네 번째 목회 내용입니다.
목회, 이게 목적은, 이거는 뭐 목표라고, 목표. 이 목표. 이루어야 될 거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인데. 그럼 목회의 내용은 뭐냐? 정의 얘기했죠. 이건 목양이다. 대상 하나님의 양이고 목적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인데 목회 내용은 뭐냐? 목회 내용. 그럼 목회를 뭐로 할 거냐? 이게 무엇으로 목회를 할 거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나온 그 성경 구절로 그냥 딱 얘기를 드리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목회 내용입니다. 목회 내용. 네 번째, 목회 내용입니다. 목회를 그럼 어떻게, 목회의 내용은 뭐로 채워져야 되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요한복음의 끝장이에요. 맨 끝의 장이에요.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먹이라. 이게 보스코라는 그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것. 버스코입니다.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목양하라입니다. 아까 이게 포이맨이 이제 목사라고 그랬죠. 이게 포이맨의 동사예요. 포이마이노란. 이게 내 양을 돌보라. 이게 목양하라. 목자로서 내 양을 이렇게 돌보는 게 이 치라입니다. 이게 때리라는 게 주먹으로 치라가 아니고 내 양을 치라. 이게 포이마이노입니다. 포이마이노 쉽게요. 포이마이노. 이렇게 포이맨으로 목자가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것. 이게 목양이에요.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또 보스코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중요한 게 이제 동사가 3번 나오는데요. 먹이라가 2번 나오고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보스코가 2번 나오고요. 포이마이노가 1번 나와요. 이게 목양이에요. 목회 내용이에요. 목회 내용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먹이고 치는 겁니다. 2번 먹이고요. 1번 쳐요. 그러니까 목회의 3분의 2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양에게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이는 게 3분의 2가 돼야 되고요. 치라, 인도하고 돌보는 게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목회 내용은 먹이고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목회 내용이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아까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목회는 첫째 먹이고 둘째는 돌보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과 맡겨주신 양떼를 섬길 때 내 시간과 에너지의 3분의 1을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이는 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먹이라를 2번 했잖아요. 치라를 1번 했고, 그러니까 먹이는데 3분의 1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역을 쫓을 허탄한 이야기에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말씀을 먹이라고. 먹이는데 말씀을 먹이는데 참 목회의 3분의 1을 쓰고요. 남은 3분의 1은 사탄과 세상의 해침과 유혹으로부터 양떼를 돌보는데 양을 치라입니다. 양을 포이마이노입니다. 포이마이노 돌보는데 3분의 1을 쓰란 얘기. 이게 목회 내용이에요. 목회하면 너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먹이고 돌보는 겁니다.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돌보는데 집중하라는 얘기에 산만하게 목회하지 말고 무슨 철학이니 무슨 성도님들한테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재정학 온갖 것들 세상 온갖 것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양식 먹이라는 얘기예요. 철학이나 문학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그거는 다 물론 교양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건 세상이 다 가르치잖아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걸 해야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고요. 이걸 먹이는데 3분의 2를 성도님들에게 먹이고 또 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양떼를 돌보는데 양떼를 돌봐야죠. 돌보는데 근데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보면 양식이 아닌 것을 먹이는 목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이 값없이 사는 게 뭐예요? 사서 먹으라면서 와서 사 먹으래요. 근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통하여 값을 다 치르셨어요. 사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 먹는 건데 돈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아들의 피로.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이거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이건 아들의 피로 사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는 내가 돈 다 냈으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란 얘기. 포도주와 젖을 하늘의 포도주와 젖을 먹이는 게 이게 목사님들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성도들도 그렇고요. 성도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지금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자꾸 먹여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은 뭐예요? 양식을 먹이라는 거지 양식이 아닌 걸 먹이는. 근데 양식이 아닌 거를 목사님들이 자꾸 먹여요. 철학을 먹이고 문학을 먹이고 여러 가지 세상 지식을 먹이고 또 그냥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양식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기 위한 그런 생명 양식도 아니고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양식이 아닌 것을 먹이고 성도들은 또 그걸 돈을 내고 헌금 내고 그거 받아먹고 가고요.
왜 그렇게 하냐? 양식이 아닌 것, 양식이 아닌 것.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아닌 모든 것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은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먹여야 되는데 이게 먹여야 되는데 이게 먹이지 않는 이게 진짜 이게 먹여야 되는데 또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에스겔서 34장에서 쭉 봤지만은 사도행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 얘기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친다는 것이 포이마이노예요. 이게 목자가 양떼를 교회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걸 얘기합니다. 이 목양의 내용은 뭐냐면 29절에 이게 먹이는 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이는 거고요. 교회를 치는 것, 양떼를 치는 건 뭔가? 돌보는 건 뭔가?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돌보란 얘기예요. 이게 목회예요. 목회의 3분의 2는 먹이는데 3분의 1은요 돌보는데 이런 흉악한 그런 이리떼 같은 하이에나 같이 참 양떼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지 않는 이 사탄 마귀의 이 세력으로부터 다윗이 양떼를 지키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양떼들을 이렇게 지키고 돌보는 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게 돌보란 얘기입니다. 이게 목회의 3분의 1.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데 3분의 2. 아시겠죠? 이게 목회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목회의 자격입니다. 제가 여기다 썼네요. 목회 자격. 그러면 목회는 누가 할 거냐? 목회는 난 목사 할게요. 난 하나님의 양 내가 먹일게요. 그러면 목사 해도 되나요? 목회 자격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소명이에요. 소명. 목회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목회는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목회의 자격을 가져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삼성생명에 좀 근무하다가 이제 1983년도에 총신 제가 79회 졸업이에요. 총신에 입학을 했는데요. 가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글쎄 다 합쳐서 글쎄 꽤 많았죠. 어쨌든 최소한 500명은 넘었죠. 근데 여러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뭐 젊은 분들 있고 뭐 대학교 이게 갓 졸업하고 총신 대학 졸업하고 곧장 올라온 그런 젊은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회사 좀 이렇게 생활도 좀 하다가 또 이렇게 부름받아 온 그런 저 또래들도 있고 또 이제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 하다 다 망했어요. 회사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적응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가게나 뭐 사업 조금 하다가 사업 망했어요.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신학교 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부르셨으면 그래도 자격이 있겠지만은 갈 데 없어가지고 아니 총신 대학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우리 때만 해도 이제 1차 대학교가 이제 1차 대학교가 있고 뭐 2차 대학이 있고 3차 또 이제 뭐 이렇게 나머지 다 거둬들인 그런 대학교들도 있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대학교 떨어지고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1년 쉬면서 재수할까 뭐 망설이다가 어차피 뭐 난 머리도 안 좋고 뭐 해봤자니까 그냥 뭐 우리 엄마 뭐 이렇게 권사님인데 총시나 가지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시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목회의 자격이 없는 거란 얘기죠. 성경 그런 예는 없단 얘기예요. 뭐 성경에 뭐 이렇게 뭐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많이 올려놨는데 일단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마가복음 3장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누가 12명의 예수님 12제자를 이제 세우시는데 누구 내 제자 될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자원한 사람들 나와. 그래서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여기 이 동사의 주어는 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니 이들이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워서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19절에 한번 좀 내려가서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왜 이제 거기 뭐 17절, 18절 이렇게 쭉 지금 이제 16절부터 12제자가 이름이 쭉 나오죠. 그냥 하죠.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겠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신지 않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원해가지고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거기에 우리가 봤잖아요.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 12에 가룟 유다가 속해요 안 속해요? 가룟 유다가 속해요. 거기 쭉 차례로 12명 나오잖아요. 12명 차례로 왔는데 가룟 유다를 12번째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될지언정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목회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원해서 목사가 되는 거는 성경적으로 없다고 보면 돼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는 내가 예수님 섬길게, 내가 양떼들 섬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를 택하 세워요. 그의 양을 맡기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지목하시고 사도들을 지목하셔서 양들을 맡기는데 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 부르시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32절, 예레미야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로 예언하며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자원해서 내가 갈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셔야 돼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제사장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지역에서 그냥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양을, 하나님의 양,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 뜯어 먹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이게 농부였어요. 근데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이게 다 마찬가지.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모두가 모세, 출애굽기 이게 3장을 보거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보거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자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요. 택하셔서 부르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어디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정반대길을 걸어갔죠. 정반대길을 걸어갔는데요. 근데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해를 가한 사람인데, 이게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인 그런 가장 핵심 두목 사울이 오는데 어떻게 가서 그를 위해 안수기도 해주라고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항의하니까 아니라 이는 내가 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내가 부른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그냥 자원해 갖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에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물고기 낚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27절에 레위죠, 레위.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27절. 그 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라는 제자예요. 이게 레위, 그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레위 마태건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건 누구 어떤 선지자나 아모스든지 예레미야든지 이사야든지 사무엘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다윗도 이새의 집에 사무엘 보내가지고 하나님 부르시잖아. 누구든지요. 사도들 다 마찬가지. 12명 전부 다
다 주님이 택해서 부르셔서 목회 자격을 준 거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뭐가 잘못됐냐? 가룟 유다 뭐가 잘못됐냐? 이게 목회 자격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가룟 유다는 부르심은 받았지만은 사랑이 없었어요.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두 번째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여기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은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거는 목회 내용에서 다뤘죠. 근데 이제 요 목회로 부르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이제 부르심인 거지. 양을 먹여서 부르실 때 이 자격을 묻는데 자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마찬가지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 물으신 목회의 두 번째 자격이에요. 첫 번째 목회의 자격은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것만 생각이 쉬운데요. 오늘날 이렇게 소명도 없이 목사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걸요. 그런 분들 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목회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예는 거의 없고요. 주님 부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명이 첫 번째 목회 자격이라면 두 번째 목회 자격은 이 두 개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목회 자격이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목회 자격이 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그 공부도 못했어요. 그쵸? 바울 사도 정도는 되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신학 박사 학위를 좀 받고, 그쵸? 그냥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을 아볼로 목사님처럼 정말 능통하고, 그쵸?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학벌이 좀 있어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냥 까막눈처럼 그죠? 그냥 이렇게 검은 게 글씨고 흰 게 종이라고. 그냥 무슨 이게 베드로가 그 시대에 무슨 공부를 했겠어. 학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욱이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마가복음 3장에서 본 것처럼 부르셔서 12사도로 세우셨잖아요. 불러주셨어요. 근데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베드로가 네가 나와 함께 감옥도 가고 네가 함께 죽음의 자리에도 가겠냐.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2번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 가서 또 만난다고 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한번 올려주실까요? 찾은 거 21장 1절.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이게 갈릴리 바다의 한 부분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에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목회 자격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양떼를 맡아서 먹이고 칠 아무 자격이 없다고요. 그는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학문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지위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비린내 풀풀 나는 그런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3년 동안 신나게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담했어요. 나는 예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신 소명이죠. 소명. 첫째 목회 첫째자. 나 같은 거에 소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도 같이 가고 예수님 위해서 난 죽겠습니다. 장담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 그 같은 사람 난 몰라. 모른다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심하게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눈물 조금 흘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뜨거운 눈물 그냥 주르르 흘린 게 아니라 그는 엉엉 울면서요. 주님, 나 같은 거는 이제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정말 나 같은 것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예수님 배반하냐. 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도가 될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양떼를 맡아 목양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바다로 이제 가서 만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다에서요. 다 누가복음 5장에 마가복음 3장에 처음 제자들 부르실 때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제 2차 소명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이제 본격적인 소명입니다.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고기 잡을 때 이렇게 예수님 부르셨을 때는 이제 제자가 되는 1차 소명이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성령 세례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소명. 왜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이제 소명의 장소예요. 다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소명 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께 다시 소명받을 자격이 없어.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나 같은 거 진짜 쓰레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개는 그래도 주인에게 충성이나 하지 개만도 못한, 정말 나 같은 그런 어부 출신 무식쟁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셔서 제자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신의마저 배반한 나 같은 거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아 먹으면 살지. 그런 처절한 심정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요,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물고기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창조주 주님께서 금을 내리기만 하면 거기 물고기를 다 빼버리세요. 다 없어. 그런 이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부르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은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가 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학벌 없어도 괜찮아. 너 재물 없어도 돼. 너 능력 없어도 돼. 너 언변 없어도 돼. 너 뭐 이렇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너 뭐 신학교에서 꽁치했어도 돼.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너 이렇게 문벌이 좋지 않아도 돼. 다 괜찮아. 출신 다 괜찮아. 베드로, 너 베드로보다는 낫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말도 저처럼 어눌하고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좀 배웠지만은 학벌도 없고 괜찮아요. 베드로보다는 나으시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게 첫 번째 목회 자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목회 자격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학벌도 없는 게, 너 가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일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너는 평생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너 물고기 잡는 것처럼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라.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안에는 목회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목회의 자격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 자기 길을 갔나? 첫 번째 소명은 있었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두 번째 목회 자격이. 그래서 이 시간 다 됐는데요. 목사님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첫 번째는 소명은 첫째 첫 부류.
소명 없이 목회한 목사님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소명을 받지 못한 목사님들. 야, 소명이 없으면은 목사님이 아직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류. 소명은 받았는데, 소명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 없어. 돈을 더 사랑해. 명예를 더 사랑해. 박사학위를 더 사랑해. 가룟 유다가 될 소질이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세 번째 부류는요, 소명의 베드로처럼 소명도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여러분은 모두 부르심도 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은 사실은 소명을 받았다고 봐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른 거 없어도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때로 부인하고, 정말 우리가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도 언변도 없고, 전 그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저희들 정말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또 내 양을 치라고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받들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섬기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